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부터 41절까지 마가복음 5장 34절부터 4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서 이르되 내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이르시되 달리다금 달리다금 하시니 하시니 번역하면 번역하면 곧 곧 내가 내가 내게 내게 말하노니 말하노니 소녀야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혹시 꾀병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꾀병을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떤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에 좀 그것을 모면하고 피하고 싶어서 갑자기 안 아프던 배가 아파와요. 그래서 엄마 나 배 아파서 못 하겠어. 배 아파서 학교 가기가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어. 특히 시험이 있고 어떤 과제가 주어지는 날 이상하게 배가 아파와요. 뭐 배는 정상인데 배가 아파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 꾀병을 통해서 사실은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마음의 병이죠. 마음의 병. 어떤 목사님과 대화 중에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적은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위기가 힘들지만 뚫고 지나가는 것이 기적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그 위기를 모면하면 참 기적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위기를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위기를 만나면 즐겁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위기를 피하고 싶고 모면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요즘 회사에서들은 사람을 뽑을 때에 예전에는 이런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적어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느냐, 스카이대를 나왔느냐, 또 토플 점수가 얼마이고 토익 점수가 얼마이냐.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람의 실력이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이제 채용을 했지요. 근데 요즘은 이것만을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은 위기 앞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가느냐. 위기 관리의 능력을 이제 중점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사실은 도망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피하고 싶고 또 도망치고 싶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요. 위기 앞에서 내가 이 목숨을 끊으면 나는 이 위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 그런 마음을 품고 선택하지 말아야 할 때의 선택을 하시는 분도 왕왕 우리가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중독에 빠지죠. 내가 술 취하면 이 모든 이 근심 걱정, 시름들을 잊어버릴 수 있어. 그래서 술에 의지해서 이제 술 속에 이제 빠져 사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마약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서 내가 이 어려움들을 내가 극복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약에 빠지는 분도 있지요. 또 어떤 분은 노름에 빠집니다. 노름할 때 그 어떤 긴장감, 스릴, 이 속에 빠져서 위기를 잊어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술이 깨어나고 이제 약에서 이제 깨어나면 내가 왜 그랬지? 결국은 마음도 피폐해지고 몸도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위기는 반드시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 말씀에 쓴 약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렇습니다. 비록 위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위기가 때로 우리에게 약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거의 100% 그분들이 위기를 만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그 위기 앞에서 그분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만약 위기가 없었다면,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겠는가? 기도하겠는가? 사람이라는 동물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교회가 평안해지고 또 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면 그 기도의 간절함이 약간은 약해집니다.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찾아올 때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위기를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절망적인 순간이죠. 절망적인 순간. 사랑하는 외동딸, 이제 그가 12살인데 점점 죽어갑니다. 이 골든타임에 서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위기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바로 야이로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서야 될지 함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야이로의 공식적인 직책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이 회당장은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어떤 그런 통장, 어떤 마을의 단체장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는 신앙과 이 마을 공동체가 함께 엮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지도자요, 또 어떤 모든 삶의 지도자가 바로 회당장이죠. 그래서 존경과 덕망을 받는 사람을 회당장으로 선출을 하지요. 또 그 기준은 이제 존경과 명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 됩니다. 재력가.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사람, 어떤 신앙으로 지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회당장으로 뽑게 됩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아마 장로님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바로 그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는 상당한 재력가였고 존경과 덕망을 있었고 또 그는 신앙 안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정말 추앙받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위기가 뭐냐? 사랑하는 외동딸이 지금 점점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12년 동안 어떻게 왔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의 병을 고치고자 아마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 마음이 그렇죠. 차라리 내가 아플지언정 내 자식만큼은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내 자식만큼은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했고 또 고치고자 애썼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물거품이었죠.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골든타임에 서 있어요. 그래서 누굴 찾아오느냐?
바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죠. 그 가는 여정 가운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해당장의 이름은 야이로인데 이 여인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또 그가 어떤 신분이었는지 이것 또한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비교해 볼 때에 야이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여인이었고 또 그는 이름이 없는 그런 무명의 사람이었고 또 어떤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12년 동안 그 역시 사실은 병마와 싸워야 했죠. 혈루병이라는 병마와 12년 동안 싸워야 했습니다. 바로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유명한 사람에게도 무명한 사람에게도 사실 우리가 서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죠. 위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위기의 이 고통의 아픔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제가 군대 이제 생활을 할 때에 힘들었을까요? 쉬웠을까요? 참 힘들었어요. 오죽했으면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다 살려서 제대시켜 주세요. 제가 그렇게 3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정경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는 데모가 많았어요. 88 이제 이 올림픽 그 짐이었거든요. 또 데모도 많았습니다. 군사정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그 동기 전우들이 화병에 맞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 살려서 제대시켜 주세요. 저만 힘들었을까요? 저 앞에 있던 우리 저보다 앞서신 우리 집사님들 계시는데 저보다 앞서서 군대 생활하신 분들 쉬웠을까요? 아니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군대 생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것을 훔쳐먹고 또 남의 이제 속옷들을 이제 몰래 가져다 입고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군대가 있는데 그들은 쉬울까요? 좀 사나이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 훈련소의 시간이 어떠냐? 지난주에 사진을 보았는데 늠름하게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아마도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힘들고 어려운 힘들입니다. 오늘 야이로 그가 쉬웠느냐? 쉽지 않았습니다. 또 무명의 한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 그 삶이 쉬웠을까? 결코 쉽지 않지요. 누구나 위기는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겪고 있는 그 위기,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커 보일 뿐이지 그 위기, 어려움의 무게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노릇하기도 힘들고 자식 노릇하기도 힘들어요. 또 남편의 어떤 그런 위치, 아내의 위치 사실은 힘들지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쉬울까? 예, 쉬워요. 성도님 쉬울까? 쉽지 않지요. 누구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볼 때에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남편을 위로하고 아내를 위로하고 또 부모님을 격려해드리고 자식들을 격려하고 또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우리 모두를 함께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다면 비록 힘들지만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우리가 위기를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위기 속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오늘 야이로는 자신의 문제, 위기,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한 여인도 주님 앞에 자기의 이 중한 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받을 수 있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삶의 주인이신, 복의 근원이신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병원에 가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병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진단 앞에서 부정합니다. 부인해요. 설마 나에게 암이라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분명히 이것은 의사가 오진한 거야. 오진한 거야. 그 진단 앞에서 오진이라고 부인을 해버립니다. 물론 오진도 있긴 있어요. 이 병원 가서 그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갑니다. 근데 똑같은 그런 진단이 나왔을 때 이것은 잘못된 거야. 자기의 이 아픈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인정을 해도 자기가 의사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약을 처방해 주면 이것은 안 먹을 거야. 그 약은 빼버리고. 이것은 내 몸에 안 좋은 것 같아. 이것도 빼버리고. 저희 장모님 좀 흉 좀 보겠습니다. 저희 장모님 보니까 약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구약과 신약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 약, 저 약 드시는데 보니까 이제 약통에 보니까 약이 쌓여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장모님께서 골라서 드시더라고요. 당신의 입에 맞는 약은 드시는데 입에 맞지 않는 약은 안 드시려고 해요. 자기가 의사 노릇하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의 노하우가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능력도 없지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삶의 주인이신, 역사의 주인이신, 복의 근원이신 바로 예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분명히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어. 그랬기 때문에 오늘 회당장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또 한 여인은 자신의 아픈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아니면 내가 먼저 가지고 나왔는데 나는 응답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응답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는데 김 집사님 기도는 척척척척 되는 것 같아요. 응답이 되는 것 같아요. 박 집사님 모습은 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잘 역사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문제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요, 더 악화가 돼요. 아마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제가 예전에 엄마 아빠가 제 얘기를 안 들어주면 예전에 제가 미혼지 됐을 때 저희 부모님이 또 친척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제가 기도할 때에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으면 나는 주워온 자식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비록 다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내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을 때에 답답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응답되고 나중에 응답될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사람의 태도에 한번 주목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와 오늘 이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태도.
해당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내 딸에게 손에 얹어서 낫게 해주십시오. 믿음이죠. 근데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느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으리라. 어떤 사람이 더 간절해 보이고 어떤 사람이 더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주세요. 이 모습과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똑같아 보이지만 좀 다르잖아요. 누가 더 간절함이 있을까? 빨리 응답되고 천천히 응답되고의 태도의 모습 속에서 이런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간절함.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간절함.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의 믿음이 확증되고 통과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어떠한가? 결국 야이로는 죽게 됩니다. 그때에 주님은 이렇게 해당의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으라. 두려워 말고 믿으라. 이미 믿음이 확증된 사람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혈루증 앓던 여인은 이미 확증을 받았고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삶의 터전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 아직 그가 그의 믿음을 확증받지 못했지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두려워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음을 가지라. 오늘 우리는 이 모습 앞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보았습니다. 어떤 것이 더 크게 쓰임 받았을까? 물론 쓰임 받은 것은 똑같지만 병으로 앓던 이제 사람이 병에서 나은 것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대기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딜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믿고 나간다면 더 크게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당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더 위대하게 크게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누구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위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상담학을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상담을 가르치던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그 사례로 했던 상담의 케이스인데 어떤 분이 자기의 상담을 구하러 왔대요. 근데 그분이 오면서 계속 종이를 찢어요. 멈추지 않습니다. 목사님 상담을 안 왔는데 종이를 계속 찢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을 구하러 오신 그 성도님이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찢는 버릇이 있어요. 찢는 버릇. 종이를 보면 종이를 찢고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을 찢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어요. 저도 정말 가정을 잘 세워보려고 했는데 결국 부인과 헤어졌습니다. 또 제가 회사에 갔는데 그 회사가 둘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가 다툼이 생겨서 이제 파벌이 되어서 교회가 나눠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왜 찢는 벌이 생겼을까?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상담을 이제 사람들에게 상담을 구했습니다. 심지어 정신병에 가서도 내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정말 명쾌하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집사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믿는데요. 그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제 찢지 마. 그분이 여전히 자기 삶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며 부모님이 헤어졌어. 또 회사가 나뉘어졌어.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어.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사실은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한탄하고 원망하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당황한 상황들, 어려움들 그 앞에서 어쩌면 그것들을 탓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은 아닌가. 분명히 상황이 우리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일어나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린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기를 만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낙심해 있지 마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 앞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삶이 힘들고 어려움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가정도 힘들고 일터도 힘들고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도 쉽지 않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나는 잘하고 싶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또 교회에서 집사님과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노라고, 해결되지 않았노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그 환경이 그런 아픔을 주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환경을 뒤로 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께서 말씀하시오니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을 향해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사오니 주여 우리 다리에 우리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